구소련 시절에 심리학과 학생이었던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1927년에 밝혀냈던 연구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따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10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을 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쪽 참가자들에게는 그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배려해주고 다 해서 그 과제를 다 끝낸 겁니다. 한쪽 그룹은. 근데 다른 한쪽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계속 방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그룹의 사람들은 그 많은 과제들을 다 끝마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무슨 과제를 했었는지 기억을 해보라고 했더니 과제를 다 끝마친 사람들보다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신들이 무슨 과제를 수행하다가 끝내지 못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끝내고 완수하고 완성한 일보다는 끝내지 못한 일들을 더 오래도록 기억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이가르닉 효과가 오늘날의 드라마나 시리즈 영화 같은 곳에 잘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 꼭 드라마나 시리즈물을 보다 보면 중요한 장면에서 그 범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중간에 딱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끝을 보여줘야 되는데 허무하게 중간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한 이 결과가 궁금하니까 다시 그 다음 주에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드라마에도 얼마나 많이 이 자이가르닉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때문에, 또한 풀리지 않은 관계나 용서한 기억보다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계속 남아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 상태로 죽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평생 용서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평생 완성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찝찝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불행하게 죽는 겁니다. 평생 미워하고 평생 원망만 하다가 그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다가 미완성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인간의 삶은 끝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기억들 때문에 불완전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 인생이 그처럼 끝내지 못한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첫째,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참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게 될지,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으로 처형될지, 아니면 네로 황제가 주로 쓰던 방식인 화형으로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 눈앞에 현실로 닥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의 세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형편과 처지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나는 감옥에 갇히기 전처럼 온전히 담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한 그 형편과 처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그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것, 병든 것, 실패한 것, 대학 못 들어간 것, 취업 못한 것, 삶이 망한 것, 명퇴한 것, 이혼한 것, 사별한 것 등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기준으로는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그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죽을 만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라옵기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아무 일이든지 온전히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무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한 겁니다. 특히 존귀하게 되게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멋있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이 헬라어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크게 하다, 확대하다, 드러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것도 현미경 안에 딱 넣고 보면 크게 확대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영적인 현미경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춰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더 존귀하게 부각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지금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인류 대학에 진학을 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유선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고 더 존귀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 아날로그 시계에는 세 가지 그 바늘이지 않습니까?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바늘이 각각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그 시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계가 정확한 것은 세 개의 바늘이 모두 다 하나의 중심축에 딱 묶여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침이 나는 좀 더 빨리 돌고 싶은데 여기에 묶여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하고 그 중심축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그 시계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관계도 건강도 취미도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소리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축에 연결돼서 돌아갈 때 내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딱 맞아떨어져서 결국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부각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에 딱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무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 존귀하고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중심축에 반드시 꼭 연결이 돼서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무대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일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나를 위한 생각인지 나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생각이고 예수님을 위한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내 무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더더욱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겸손하게 믿음의 무대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아들하고 햄릿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이 오페라를 보기 전에 아들한테 이 햄릿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준 다음에 같이 오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배우들이 어찌나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던지 나오면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이 누군지도 잘 생각나지 않고 노래를 누가 잘 불렀는지 누가 잘생겼는지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잘생긴 몇몇 배우들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햄릿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햄릿에 대한 오페라를 봤는데 주인공 햄릿은 잘 기억나지 않고 배우들의 노래와 외모와 연기만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극 무대에 올라선 배우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 부각이 되느냐 그게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볼 때 이야 작은 예수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참 많이 닮았구나, 예수님이라면 진짜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셨겠구나, 그처럼 내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아무리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봐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을 하나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위한 내 무대를 살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내 무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무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니까,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처럼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죽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고 죽었기 때문에 내게 더 이상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명예, 내 성공, 내 출세, 내 돈, 내 지위,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나한테 뭐가 더 남았겠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이 이미 다 죽었는데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니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냐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는 것도 불행하다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죽는 것도 불행하다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어가는 그저 무익하고 불완전한 죽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있다면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이가르닉 효과처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들끓고 있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끝끝내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제부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유익한 죽음, 완성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익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가 케르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금전적인 수익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코인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고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본 사람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이나 땅을 계속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라도 몰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맛을 받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돈맛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수익의 그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었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맛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대박을 맛본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그렸던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80호로 지정이 된 걸작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그림만 한번 보시면 초등학생도 그릴 법한 허접한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집도 완성되지 않고 그냥 쭉쭉 그어만 놓은, 집과 나무가 대충 끄적거려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걸작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이 그림에 얽힌 일화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김정희가 그릴 무렵에 김정희는 유배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두 다 단절된 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배지에서는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유배를 가게 될까봐 김정희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버린 겁니다. 김정희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김정희가 유배를 가게 되자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승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역관이었던 제자 이상적이 사제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북경까지 가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가 스승에게 갖다 준 겁니다. 스승을 위해 목숨을 건 거지요. 스승을 곁을 목숨 걸고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세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따뜻할 때는 다 푸르게 보이지만 혹독한 겨울이 찾아와야 무엇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는 다들 믿음 좋은 것처럼 모여들지만 내 인생에 혹독한 인생의 한파가 몰아쳤을 때는 내 믿음이 바닥이 나서 내 믿음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푸르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한 꼿꼿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쳐버렸던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바울의 믿음이 바로 사시사철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소나무의 절개와 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푸르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마저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나약한 믿음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절대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무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날마다 예수님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조차 가장 큰 이득이 됨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